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성경 맨 끝면에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콘크리트에 단단히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 준비된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잘 들어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송실은 요 컴퓨터로 된 요 볼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소리 그렇죠. 이따가 화면 나올 때 그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까 뭐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추울 때는 아멘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라 함은 오늘날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터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아시아 하나 터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르키예의 서쪽 끝에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7개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도 교회지만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라고 하는 신약의 에베소서 거기도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 또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과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은,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기간도 2년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굉장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애착을 많이 느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우선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설교 노트의 중간에 펴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라고 써보시죠. 아시아의 수도라 불릴 만큼 당시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발달되고 발전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써보십시오.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그러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기둥만 127개였으니까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에는 원형극장이 유명한데요. 24,000명입니다. 써보십시오. 24,000명 수용 가능한 원형극장이 있었던 곳이 그게 에베소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실 텐데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반원형으로 된 원형극장이 에베소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제가 신학교 때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돼서 저런 곳을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당시 마이크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단 앞쪽에서 이렇게 뭐라고 소리를 내잖아요. 아니면 찬양을 부른다든지.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그 소리가 저 중간에서 꼭대기 다 들려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들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구석구석 들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원리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분명하게 들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에베소는 저 원형극장이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에베소는 잘 발달된 최고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서관이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라고 써보시죠.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당시 12,000권을 소장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그려보십시오. 저게 왼쪽에 2층으로 된 것이 도서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2,000권 이상을 소장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저 셀수스 도서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바로 옆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도서관 바로 옆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저거를 아고라라고 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통과했어요. 근데 저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가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써 있지만 황제들도 인간에 불과했고 때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황제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그 밑에 5번째 써보세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팽배한 사상이 그때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6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는 크게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후 60년경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25만 명의 에베소 인구 가운데 6만 명이 교회를 다녔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엄청나요. 25만 명의 한 도시가 중에서 6만 명,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기독교인의 수가 됐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부흥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교회, 이런 지역, 아시아의 수도 아데미 신전이 있고 24,000명이 수용 가능한 원형극장이 있고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고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25%의 그리스도인이 생길 정도로 큰 부흥을 이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튀르키예의 서쪽 끝에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을 셀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름이 셀축. 그래서 셀축에 에베소의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볼 텐데
한번 이렇게 상공에서 이렇게 촬영한 현재 에베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을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잠깐 보게 한 3분 50초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지전방송 바이블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곳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첫 번째로 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의 세일죽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 곳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최초의 거주지는 아야술루 언덕입니다. 이곳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주전 10세기경에는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 항구 주위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부근입니다. 에베소는 주전 546년에 바사의 고레스가 정복했습니다. 주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리시마쿠스는 새로운 지역의 에베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피온산과 코레소스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부터 서쪽에 있는 항구까지의 지역에 약 9km의 성벽을 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에베소 유적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계속된 거주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버가모 왕국이 통치하다가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강의 퇴적 작용 때문에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이 도시는 쇠퇴했습니다. 비자치 시대의 에베소는 최초의 거주지였던 아야술루 언덕 주위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유적지로 알려진 곳으로 갑니다. 에베소를 향해서 셀축이.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리시마쿠스가 건설한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누가 무덤이 있습니다. 누가의 무덤입니다. 팻말을 잘 보십시오. 목욕탕입니다. 시장터입니다. 아고라. 여기는 오데온입니다. 도미티안 신전입니다. 헤라크라스 문입니다. 니케 여신상입니다.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귀족들의 집으로 알려진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네, 여기까지요. 아까 누가의 묘 이렇게 설명할 때 한글로 써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왔다 간다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엄청 많고요. 지금도 저 셀축 에베소에는 고대의 성서에 연관된 유적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무궁무진하다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하간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이 지역은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구나, 규모가 엄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한번 써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크게 부흥된
교회였고 사랑이 왕성했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체적으로 에베소와 그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가 얼마큼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인가를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볼펜을 놓으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기둥이 127개 되는 큰 신전 옆에는 쓰레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신전 옆에. 그곳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이유는 오래전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생아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이 버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전 바로 옆에 쓰레기터였습니다. 산모들이 버린 신생아들이 뜨거운 태양 열기 속에 죽어갔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슬픔의 장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버려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때도 이런 풍습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버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이 키울 능력이 없을 경우 그 아이들을 거기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그곳에 버려졌고, 당시 산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들을 고용했을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키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몸 팔다리의 길이를 재서 미숙아라고 판단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산파가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희한하지요. 미숙아라고 했을 경우는 가차없이 버려졌고, 충격적인 사실은요, 저 아데미 신전에는 수백 명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사를 드리며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죄가 아니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많은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다 보니까 이 창녀들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곳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애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 옆에는 쓰레기장에 항상 아이들이 울다가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깃들어 있는 곳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아이들의 눈길을 두고 아이들을 데려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형아, 미수가 버려진 아이들을 에베소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처럼 호적에 등록하고 젖을 사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길렀다는 복음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그 미숙아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슬픔의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베소 성도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곳에 가 버려진 아이들을 챙기고 그 아이들을 호적에 입문시키고 그 아이들을 길러고 먹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곳,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어서 6만 명의 에베소 시민들이 예배드릴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교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를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지역과 민족을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오늘 추운 이 날씨에 하나님이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안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AD 60년경 에베소의 모습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0년이 흐른 AD 90년경이 되었을 때 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근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런 에베소 교회 3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한 가지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토록 풍성했던 그 사랑,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풍성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책망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30년이 지난 후 침체를 거듭하며 6만 명이었던 성도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어린 아이들을 기를 만큼 풍성했던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풍성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다 싸늘하게 식어버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타인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다 재가 되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식어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써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책망한 것 사랑의 불꽃이라고 써보십시오.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 자,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분명해요. 30년 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사람을 향했던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실 때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 마음이 너무 싸늘하게 식어버린 재가 된 그런 분들 혹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풍성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화면을 보실 텐데요. 저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말세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재난이 있겠고 난리가 있고 쭉 나오는 중에 그 중간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기록해 주셨어요. 불법이 악한 것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저 식어지리라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차디찬 얼음처럼 얼어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싸늘한 얼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얼어갈 것이다. 말세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고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 강원도 화천에서 장교 한 사람이 결혼한 기혼자예요. 근데 군무원 미혼자 하나를 사귀었어요. 내연녀죠. 그냥 몰래 사귀고 있는데 6개월이 될 때 만나고 6개월째 되는 달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둘이 엄청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욱하고 화가 나서 그 여자를 계획살인으로 죽여요. 죽이고 화천 강가에 유기시켜요. 근데 이게 완전 변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드러나면서 걸려 잡혀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6개월이 될 때부터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마음 안에 사랑이 아니라 얼음처럼 아주 차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욱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혹 내 마음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혹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얼음처럼 자꾸 차가워지고 냉랭한 마음이 들면 빨리 이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내가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일기를 축복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과 같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 잘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옆 사람 축복해요. 녹아질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녹아질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해 보세요. 뜨거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안 돼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다가 말씀 잘 품고 가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이, 사람들을 뜨겁게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이 사람은 장동익이라는 사람입니다.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에 처참하게 살해된 한 여성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부산 낙동강입니다. 이 사건의 살인자로 지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장동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경찰의 가혹행위와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하고 맙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문을 하고 폭행을 하니까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고 21년 5개월 만에 이제 감형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21년 5개월 만에. 근데 그 이후로 재심민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0년 만에 2021년 30년 만에 무기징역에서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21년 5개월 동안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형무소를 살고 나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교도소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분노나 복수나 차디찬 그런 마음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 뭘 주시냐면 용서할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이 사랑이 안으로부터 충만하게 차오르는 마음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수가 21년 만에 나오게 돼요. 출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만 힘드니까 놔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쓴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도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 사람 안에 흐르니까,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21년 동안 교도소 살도록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놓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의 불꽃이 이 사람 안에 확 오는 것이에요. 억울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안에는 그 사랑이 식어졌으니 그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남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넉넉히, 아니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일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잘 재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흘러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덮고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